예, 카타블레스라고 하는 단어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2602번 카타블레. 예, 쓰인 곳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카타블레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곳을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그래서 이루려 마태복음 하심이라. 13장 씨 뿌리는 비유부터 쭉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모든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바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에요. 감추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드러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했을 때 세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인데 세상, 인간세 윗상이 아니라 바로 코스모스는 사람을 얘기를 한다. 어떤 사람? 첫사람 아담을 가리켜서 코스모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 에덴 동산 안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내어 쫓겼죠. 쫓긴 그때로부터 뭐는 감춰져 버렸어요? 그 에덴 동산 사건들은 다 감춰져 버렸어요. 누구에게 감춰졌느냐? 보니까 혈과 육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다 감춰진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일들인데 그 창세 전 사건까지 예수님 오셔가지고 알려주셔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는데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 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에 대해서 계속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언제부터 감추인 사건들? 창세로부터 감추인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감추인 사건, 혈과 육이라고 하는 첫사람 아담,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창세 전 사건은요? 더더욱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시면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쪽으로부터 나온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복 받을 자들이요. 복 받은 자들이여. 예. 이미 그래서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 받은 사람들인데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면 여기 나오는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다 흑암, 혈과 육이라고 하는 그 어두움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고 그래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러면 어디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흑암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친히 보내셨고 그분이 아버지 뜻을 성취하신 다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어떻게 하겠다?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다시 누구에게 오겠다?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전에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임하시죠. 그래서 함께 죽고 살아난 사건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몸도 마음도 다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죄와 사망. 죄가 없어진 사람, 죄 사함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 그래서 몸도 사망의 몸이었는데 몸도 바꿔주신 거죠. 새 몸으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또 속에까지. 그래서 안팎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만 뭘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다 주신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바로 어떤 사람들만이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근본 출생이 누구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먼저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먼저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존재들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받고 받은 사람들이 또 말씀 따라서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함께 죽고 살아난 다음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율례, 규례,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건이 그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기노스코, 연합, 한 몸 되게 해주신 것을 알게 하신 그 날이 있다. 그래서 그 날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뭘 지켜요? 계명을 지켜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예비된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누가 오셨어요? 하늘들의 나라, 천국이 주님이 오신 거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창세 이후로 그랬죠. 여기는 창세 이후라고, 창세로부터 하지 않고 여기는 창세 이후로 그랬어요.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창세 이후라고 그랬는데 한번 본문 가볼까요? 여기는 무슨 단어인지. 누가복음 11장 50절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조금 올려볼까요? 한 칸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포 카타볼레스 코스모. 그렇죠. 아포 카타볼레스 코스모. 여기를 창세 이후로 그랬어요. 똑같은 단어죠. 아포.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근데 창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볼레. 그리고 코스모스. 그러니까 코스모스가 카타볼레가 된 그때로부터 흘렀죠. 뭘요?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아벨부터가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었는데 아벨의 피 소리가 어디서 들린다고 그래요. 그 다음 다시 사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쓰인 곳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은 누가 없는 상태에서 가룟 유다가 나간. 그래서 가룟 유다 내보내신 다음, 나간 다음에 다락방수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사건들을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뭐가 있어요? 다 같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창세로부터가 아니라 여기는 창세 전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 연결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21절부터 한글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한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 혈과 육이라고 하는 혈과 육으로 끝나는 코스모스 세상이 있고, 여기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하는 세상이 또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줄 수밖에 없는 그 코스모스 세상 여기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코스모스로 믿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간구해요. 그 다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신 무엇을? 영광. 여기는 영광을 그래요. 영광이 헬라어로는 무슨 단어예요? 독사. 주기도문에 나오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권세와 영광 영광이. 그랬어요. 헬라어로는 독사. 네, 독사. 그래서 독산 그랬는데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영광도. 그래서 내게 주신 독사라고 하는 영광을, 예, 나도 내가 저희에게 어떻게 했습니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예수님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 받은 사람들만이, 주신 것을 받은 사람들만이 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없는 사람은 나눠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다시 한글로 보겠습니다. 나눠주신 결과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여기 나오는 우리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그랬죠. 우리가 하나의 존재가 되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의 존재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건 혈과 육은 할 수가 없는 일들이죠.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저희 안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누구 안에? 저희 안에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이룰 수가 없는 일들이었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함께 계실 것을 이미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저희 안에, 저희 속에, 또 아버지께서 누구 속에? 예수님 안에. 속에 계셔가지고 저희로 그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나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 있죠. 뭐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의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도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빛 속으로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마지막 한 사람까지 누가 이루시는 일들이에요. 여전히 누가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누굴 구원하신다? 마지막 하나님께로 난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는 역사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죠? 오늘날도 무슨 일을 하셨어요? 다른 데서 찾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두움 속에 있던 누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경민이를. 네. 우리 각자 어둠, 혈과 육의 속에 있던 나를 구원해 주신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어느 인간 아무개가 누가 했나요? 아니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는 바울이었죠. 실상은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런 일들이 언제부터 감춰진 일들이다? 창세로부터 감춰진 일들이고 창세 전에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 앞에 간구해요? 아버지 앞에 간구해요, 친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는 간구가 있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이루어서 연합 하나의 존재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기도가 있고, 그죠? 그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 그랬어요? 네,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이 아버지 앞에 간구했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예수님 계신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러죠? 그래서 그래서 장막이라고 그래, 장막.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디에 있었어요? 어느 장막에? 그래서 한 장막, 텐트 안에 있었다고 그래요.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녀들이 다 어디에 있다? 어디 속에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이제 찾아볼 텐데, 감춰진 존재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누가 누구를 사랑했었다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언제부터 사랑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어요. 그럼 오늘 창세 전이 언제냐? 그래서 시간적인 창세로 가버려요. 그게 아니라 바로 혈과 육이라고 하는 첫사람 아담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그래서 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프로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예요? 어디 전에, 뭐 전에. 그래서 그러니까 아포카타블레스 코스모가 있고 프로 카타블레스 코스모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가 카타발로 되기 전에 상황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누구를?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4절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 호로고스라고 하신 그분을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 우리가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영광을,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의 영광이다? 고린도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부터 연결해서 보십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영원한 형상이라고 그래요.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분의 찍어낸 존재로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다. 앞에 3장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을 먼저 볼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 뭘 벗었다고 그래요? 수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죠, 다. 그죠? 예. 수건 쓰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수건은 뭐예요? 예. 그래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데 저와 같은 똑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수건이 뭐냐? 수건을 쓰고 있으면은 뭘 못 봐요. 얼굴 못 보죠? 그래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뭘 본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예, 2928번 한번 이제 집에서 한번 찾아보셨죠? 예, 집에 가서 찾아보셨을 텐데 2829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928번. 예. 2928번을 찾아봤더니 크립토 그래서 크립토는 뭐죠? 감추다, 숨기다, 비밀로 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 누구에게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또 나타내 주시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니까 예, 마태복음 처음부터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다 같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예, 헬라어로는 무슨 단어예요? 크립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떻게 하지 못해요? 크립토 하지 못해요. 감추지를 못해요. 왜? 산 위에 있으니까. 근데 너희가 바로 누구란 얘기예요? 너희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랬어요. 빛이 드러나면 감출 수가 없죠.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 그래요. 그 다음 11장 25절에 나오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한테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왜 숨겼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또 나타내요. 감추지 않고 또 나타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숨겼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그래서 지혜롭다,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이 두 종류죠. 그러니까 혈과 육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혜, 사람의 슬기로운 것으로 슬기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한번 보고 오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나오죠.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사람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너의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 그래서 보니까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뭘 전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감추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추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부터 미리 결정해 놓으신 존재라고 그래요. 여기는 창세 전에 하지 않고 만세 전에 그랬어요. 무슨 만세 전엔 또 무슨 얘기일까요? 예, 창세 전에만 봤는데 또 만세 전에가 나왔어요. 만세 전에 헬라어로 볼까요? 만세 전에는 헬라어로 보니까 프로톤 아이오논. 그렇죠. 프로톤 아이오논. 그래서 아이온이라고 하는 존재의 복수죠. 아이온들이에요. 그래서 아이온들 전에 아이온이 뭐냐?
만세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네 가지 세상 중에 오이쿠메네, 코스모스, 개, 아이온. 아이온들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하나님이 미리 결정해 놓으신 존재다. 무엇이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여기는 만세 전에 미리 결정해 놓으신 존재다. 누가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렇죠.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 자체가 어떤 존재라고 그래요? 감추었다고 그래요. 감추었다고 무슨 단어예요? 아포크립토. 단어가 다르죠? 단어가 다른데 헬라어로 보니까 아포크립토. 원형이 아포크립토예요. 그래서 아포 더하기 크립토. 그래서 감추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크립토가 있고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아포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아포크립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포는 뭐뭐로 붙어죠? 그러니까 크립토, 감췄다. 그러니까 감춰진 뭐뭐으로부터 감춰진 존재를 얘기를 하는데, 뭐가 감춰져 있느냐를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만세 전부터 감춘 존재로 나와요. 누구에게 감춰진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만세 전에 미리 결정해 놓으신 존재인데, 보니까 누구에게는 감추시고 누구에게는 나타내셨느냐. 조금 전에 사전 가볼까요? 그래서 사전에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나왔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지이신 아버지 앞에 얘기하신 거예요. 이것을 11장 앞뒤 내용을 봐야 되겠죠. 이것을 누구에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슬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버렸다? 숨기시고 크립토 감춰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무슨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길래, 슬기롭다고 한 사람들이길래 감춰버렸느냐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갔더니 무슨 지혜? 사람의 지혜, 사람의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는? 어린아이들. 어떤 어린아이들? 세상 어린아이들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어른들아 하지 않고 얘들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50 조금 못 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몇 살쯤 됐어요? 30세쯤 되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50도 못 되면서 무슨 이제 하면서 이제 달려드는 사람들이 또 있었지만,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3세까지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갔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러면 예수님 나이는 얼마나 되느냐?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얘기를 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다고 그래요.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군지를 잘 모르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분이다. 얼마나? 그런 얘기는 못했어요. 나보다 먼저 앞선 분인데, 그분을 그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냈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또 8장에 가니까 언제부터 계셨다고 그래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예수님을 존재하셨느냐 얘기를 하니까,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 나이는 얼마나 되느냐?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들이라고 그래요.
세상 기준이 아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했다? 감추지 않고 나타내 주시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가서 보겠습니다. 그대로 사전으로 먼저.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그래서 창세로부터 혈과 육이라고 하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감추인 감추인 것들을 어떻게 한다? 드러내신다 그래요. 그러면 누구에게는 감추시고 누구에게는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지혜, 혈과 육,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사건들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파라볼레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44절에는 뭐가 나와요? 천국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뭘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라고 하는 걸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이 감춰졌는데 감춰진 무엇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보니까 예? 천국을 그렇죠? 천국은 무엇과 같다? 감추인 보화. 마치 밭에 크립토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래서 보화가 목적이에요? 천국이 목적이에요? 천국을 뭘로 비유를 하셨다? 보화로 비유를 하신 거죠. 예. 그래서 밭에 크립토 감추인 보화와 똑같은 존재인데 그 보화가 바로 천국이다. 그럼 천국이 바로 어떤 존재길래 천국이,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한 사람들에게는 감춰온 것이 뭐예요? 보니까 천국이죠.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로 계속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 44절 나오죠? 근데 발견한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또 감춰놨어요. 발견한 사람이 감춰가 누가 또 감춰하면 안 되니까 감췄나 봐요. 그래서 감춰놓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그 다음에 그 밭을 샀다고 그래요. 뭐가 있는 밭이에요? 그렇죠. 보화가 있는 밭이란 얘기는 그 보화가 바로 뭐가 보화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있는 감춰진 그 보화를 밭을 샀다고 그래요. 그 다음 25장으로 갔더니 마태복음 25장도 비유지요. 마태복음 25장은 첫 번째는 무슨 비유라고 그랬어요? 열처녀 비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국은 하면서 신랑을 맞으러 나온 열처녀와 같다. 열처녀가 다 뭐예요?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천국이 어떻게 돼요? 나누어져요. 그래서 천국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아니고 그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가 종들한테 어떤 임금, 바로 주님이죠. 임금이 종들한테 맡기고 다른 타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서 어떻게 보자? 계산해보자 그랬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10달란트를 주인 앞에 내어놨죠. 그러니까 뭐 했다고 그래요? 잘해도다 생각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달란트 주인이 가지고 어디 갔어요? 달란트를 다시 줬어요. 다시 돌려줘요. 그러니까 그 소유주가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 왕, 임금. 주인이 바로 누구다? 아버지. 어떤 임금, 어떤 사람, 그 임금이에요. 주인이에요. 집주인. 그 주인이 바로 주님인 것을 인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장사하여 예, 두 달. 주신 거 그대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란트가 돼서 가지고 왔어요? 4달. 예,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 내놓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잘해도다. 착하고 충성능중하면서 이제 다시 주시는 역사가 있고, 한 달라도 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무엇을 돈을, 여기 돈이라고, 달란트를 돈으로 여기는 해놨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감추었더니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또 그대로 가지고 오니까 책망받았죠. 그리고 있는 달란트까지 빼앗겼어요. 여기는 어디다 감춰버렸어요? 땅을 파고. 그러면 오늘날은 어디다가 다 넣어놔요. 그래서 이제 여기 땅이라고 나올 때가 있지만 은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보면 나와요. 왜 은행에다가 맡기지 않았느냐? 이제 헬라어로 보면 다른 단어가 있지만, 그래서 왜 땅을 파고 주인이 돈을, 달란트를 감춰뒀느냐? 무슨 땅이냐? 이 땅이 해결이 안 되면 풀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달란트, 그래서 달란트는 이꼬르 재능이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땅이 풀리지 않으면 어디다가 묻었는지가 나오지를 않죠. 그래서 혈과 육이라고 하는 그 속에다가 넣어놓고 가지고 왔다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책망받았어요. 그 다음 나오죠? 25장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달란트가 뭐냐? 달란트가 정리가 안 되면 다른 쪽으로 또 가게 돼요. 왔으니까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5장 19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글로 마태복음 25장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그래서 오랜 후에, 그래서 주인이 타국 다른 나라 가면서 맡겼던 그분이 다시 돌아와서 계산해 보자.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무엇을 계산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한글 성경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에요. 헬라어를 보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칸 더 올려볼까요? 오랜 후에 그 주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다. 저희들과 뭐 할세? 회개할세. 그래서 회개할세 그랬는데, 할세라고 하는 단어 먼저 한번 찾아봅니다. 할세, 여기 뜻만 보겠습니다. 할세, 쉬나이로 여기 한번 눌러주세요. 올리셔도 돼요. 그대로 올리셔가지고 그리고 쉬나이로 여기 한번 눌러주세요. 쉬나이로 그래서 쉬나이로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바로 무슨 단어냐? 4868번인데 계산하다, 회개하다, 함께 만들다. 근데 이것은 혼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만드는 쉬나이로예요. 그래서 계산하다, 회개하다, 함께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쉬나이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옆에 무슨 단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로곤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회개라고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써놨어요. 이 사전, 이 성경에서도. 근데 회개 자체, 근데 영어 성경에는 무슨 단어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영어 성경 자체가 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빠져버렸어요. 이게 목적격인데. 그래서 이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로고스는 회개가 아니고 무슨 단어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회개라고 번역을 했는데, 회개가 아니고 말씀을 저희들과 함께 뭐 할세? 쉬나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계산하다. 그래서 함께 계산하는 거예요. 함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을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들한테 맡겼던 그 달란트는 세상 재능을 맡기려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호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을 맡기신 것인지 나오죠. 그래서 달란트 뭐라고 그래요? 비유라고 그러죠. 비유. 그러니까 달란트는 무엇을 달란트로 비유를 하셨느냐, 그 무엇이 나와야 되는데 그 무엇이 무엇이다? 바로 호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을 달란트라고 하는 단어로, 달란트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그 달란트를 맡긴 것은 뭘 맡기신 거예요? 말씀을 종들에게 맡기신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어떻게 했습니다? 주었습니다. 그래요. 헬라어로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 헬라어로 보니까 톤 로곤수. 로곤이라고 하는 단어죠. 3056번이에요. 물론 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 새로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호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 나눠주신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는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25장 19절에 14절 이하에 쭉 보면 나오는 내용들인데,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뭐 할세? 회개할세. 회개할세. 회개가 아니라 로고스 말씀을 저희들과 함께 계산할세.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헬라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사전으로 가시겠습니다. 크립토. 그 다음에 보시면 감추다, 깨닫지 못하다 쭉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 나오죠. 여기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감추었다라는 단어가 크리토예요.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감추이면 제자들일지라도 알지를 못해요. 무엇을요? 말씀을. 여기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누가복음 18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 제자들도 어느 때에는 깨닫지 못했다고 그래요. 말씀이 어떻게 됐다? 감추었다고 그래요.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감추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크립토죠. 크립토예요. 그 다음에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고 여기는 토흐레마예요. 그래서 영과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감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호로고스가 나오고 또 하나는 토흐레마가 나와요. 복수화되면 타흐레마타죠. 하나님의 영과 생명.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느 때까지는 이 감춰진 사건들이었어요. 그래서 한글로, 그래서 등장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구걸하죠. 누굴 등장시키신 거예요? 소경을 등장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자신이 호로고스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속에 있는 무엇을? 아버지의 말씀, 영과 생명을 제자들에게도 어느 때까지는 감춰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가서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누구 하신 말씀이에요?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감춰 계셔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사람의 눈에는 감춰진 존재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말씀이 헬라어로 보니까 타흐레마타로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리켜서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래요. 좀 올려볼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하신 모든 일, 모든 에르곤, 모든 일들이다 그래요. 뭐가 일로 나와요? 아버지의 말씀 타그레마타가 에르곤으로도 나와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눠주신 거예요. 다시 크립토 다시 가보겠습니다. 조금 올라가 볼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갔더니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크립토 감춰졌다. 뭐가요? 평화에 관한 에르곤 에이렌에 대해서 감춰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감추시고 누구에게는 나타내 주시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 26절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신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만 그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 안에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판타들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판타들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신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두노니 나의 에이레네를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어떤 존재예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분 자체가 자신이 에이레네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으로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4절 에베소서 2장 14절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에이레네라고 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그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로 어떻게 만드세요? 하나의 존재를 만드시죠. 어떤 존재를?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그분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였다고 그러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누구 안에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였던 누구를? 원수가 누구였어요? 우리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장 20절부터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누구라고 그랬어요? 화평 에이렌의 화평이라고 하는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지요. 예,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